네, 오늘 구약 파노라마 오늘 21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사야를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제국의 열강, 또 아수르, 또 그런 주변의 열강 가운데서 혼란한 시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성전의 환상 통해서 거룩을 경험하고 정결을 경험해서 하나님 앞에 딱 세워진 이사야였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듣지 않을 거다. 근데 왜 선포해야 되느냐? 증거가 되기 위함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 핑계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대언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메시지를 통해서 시대적 상황에 따라 곧 오늘 나타나게 되겠지만 포로 귀환 공동체가 이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만 하고 보여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 자진입대형이잖아요. 에레미야가 자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삶으로 말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에 이어서 대예언서 중에서 예레미야를 좀 나누게 될 텐데, 예레미야가 참 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편이 제일 길잖아요. 가장 많이 있고 150장이기도 하고 절수도 가장 많은 절수를 차지하는 게 시편이고, 그런데 시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많은 게 이제 이사야 66장이니까 그 다음이 이제 예레미야거든요. 성경에서 좀 가장 많이 있는 성경이죠. 그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에 쓰여진 단어의 양을 보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는지 또 알게 되는데, 사실은 시편에 버금갈 정도로 약 42,000개의 단어가 사용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여타 성경보다 거의 시편은 장수가 많으니까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사실 예레미야가 상당히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양이 꽤 많은 것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수에 상관없이 양이 꽤 많은 예레미야를 읽기 힘든 이 고비가 같은 이 선지서 대예언서 중에 하나 예레미야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를 좀 살펴보려면 당시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고 있으면 참 편하게 성경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자, 이해를 하시고, 여기 지중해가 있고요, 여기 갈릴리 바다, 이렇게 요단강, 여기에 사해가 이렇게 있고요. 애굽에서 홍해로 갈라지고 아라비아 반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좀 더 벌어졌어야 되는데 좀 그렇다.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고대 근동의 팔레스타인 땅은 저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의 역사는 저 지도에서 됩니다. 거의 저런 지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있고 밑에 애굽 땅이 있고,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의해서 이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은 지배당하는 역사예요. 저 성경 지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저기에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1, 2차, 3차, 4차 로마행까지의 모든 지도가 저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저 지도에서 해석이 되고, 저 지도를 잘 알고 있으면 성경을 보기 도움이 많이 되죠. 또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요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고 그 밑에 바벨론이고 그 밑에 애굽 있고 위에 아수르, 저쪽 더 위에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살펴보고 막 그럴 텐데 메대 제국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면 이쪽은 이제 애굽이고요. 이렇게 반 뚝 잘라가지고 여기는 남유다가 두 개 왕국으로 나눠지잖아요. 위에는 이렇게 쓸게요. 북이스라엘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통상 이쪽을 아수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수르가 항상 이쪽에 있는 건 아니에요. 아수르가 한창 팽창할 땐 이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가운데로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쪽 어째 바벨론도 여기를 다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은 우리가 페르시아, 이렇게 저 위쪽에 메대, 페르시아는 성경의 바사입니다. 이런 식의 지도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지도를 보면 항상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
근동 이 유대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는 제국의 역사가 위아래로 양강의 구도 안에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굽이 한번 훅 꺾이는 때가 있었는데 그게 4대 문명이었다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애굽이 한번 푹 꺾이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일어나고 사사시대를 일어나면서 이 지역 주변에 블레셋, 모압, 에돔, 다메섹 다양한 근동 군소의 국가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잘 정복하게 되고 사울의 시대, 다윗의 시대를 거쳐서 좀 평안하게 되어지는 시기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알고 있는 남과 북이 갈라지고 이 사건 이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전 8세기 아수르 제국의 팽창을 이제 주목하면서 성경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8세기 주전 BC 8세기 이후에 팽창하기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여기를 확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제국들 남은 다양한 여기는 아람도 있었고요, 다메섹도 있었고요, 모압도 있었고요, 암몬도 있었고요. 많은 주변에 있는 족속들은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살 거냐, 조공 바치고 살 거냐, 아니면 반기를 들어가지고 멸망을 당할 거냐,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알고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은 언제 멸망당했냐면 722년 7이 당했다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의 왕은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선지자 호세아가 아니고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호세아 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왕들이 있었냐면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무나헴, 부가히야라고 하는 왕들이 이제 주전 8세기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아수르가 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밑으로 막 팽창하고 내려오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 두 왕들은 그냥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면서 그냥 속국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보수 민족주의자들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 베가라고 하는 왕이 일어났어요. 이 베가가 봉기를 일으킨 겁니다. 아니야, 우리도 할 수 있어, 파이팅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누구하고 연합전선을 치기 시작하면 위에 있는 아람, 북이스라엘과 연합전선을 하고 이 아수르가 이 밑으로 내려오면 반드시 여기를 통과하게 돼 있지 않겠어요? 애굽을 치러 갈 때 내려가는 그 길에서 연합전선을 추구하자.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아람과 연합전선을 탁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밑에 있는 남유다에게. 자, 우리 한번 거시기 하려니까 우리 다 거시기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편지를 탁 보냈습니다. 그때의 남유다 왕이 누구였느냐면 요담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싫어.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요담 때까지는 남유다의 중흥기, 정직히 행했던 왕 중에 하나이거든요. 거의 처음 보는 것처럼 저를 멀뚱멀뚱 보시는데 정직히 행했던 8명의 왕 우리 있었잖아요. 한번 볼까요? 아싸 여호와를 찬양해요. 아온요 그의 히스토리예요. 아싸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죠? 여긴 증손, 여기는 손자, 여기 증손 됩니다. 정직한 왕들인데 사실은 이렇게 다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아들. 남유다에서는 그래도 영적인 중흥기였던 거죠. 왜냐하면 정직히 행했던 왕들이 아들 4대에 거쳤으니까 요때 거절했다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는 안 할 거야, 전쟁 안 할 거야. 이제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담 다음에 누구냐면 정직히 행한 왕은 아닌데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베가가 연합전선을 취했잖아요. 그래서 내려오는 아수르를 같이 막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합전선이 누구를 쳐들어오는 거겠어요? 어쭈 저것들 봐라. 너나 먼저 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때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연합전선을 취했으면 또 어땠을까라고 하는 역사적인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이 아하스가 참 나쁜 왕이고 악독한 왕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아하스가 누구에게 쪼르륵 달려갔을까요? 아수르에게 쪼르륵 달려갑니다. 고자질하는 거죠. 야, 쟤네들이 니네 연합해가지고 너네 치려 그래.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살게 되지만 남유다도 아수르의 속국의 이제 신세를 그때부터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가가지고 아수르에 있는 나라에 있는 성전을 본 거예요. 그 우상들을 본 거예요. 그 제도를 본 거예요. 그 모든 기물들을 보고 그대로 베껴가지고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독한 왕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악독을 경험하면서 결국 이 아수르가 나 도와줘 그래 놓고 이제 다 치고 내려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722년 호세아 왕 때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했듯이 이제 아수르는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면서 어떤 정책을 썼냐고 그러냐면 흩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이 사마리아가 완전히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제 북이스라엘 역사는 역사 속에서 이제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도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을 시키긴 하는데, 그때는 남유다는 어떤 정책을 썼다고 그랬냐면 포로를 삼았다 그랬어요. 중앙 집권 정책 하에서.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민족은 또 제국을 다녔는데 페르시아, 성경의 바사. 페르시아는 어떤 정책을 썼다 그랬어요? 귀환하는 정책을, 총독을 파견해서 세금 징수를 하기 위해서 총독을 파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흩어버려가지고 완전히 민족이 없어지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무슨 역사예요? 요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마리아인들과의 비극적인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그래서 철천지 원수가 되고 이방인인 거죠. 유대인이 낄 수가 없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 때와 같이 그때까지도 계속 역사가 이어지는 일들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진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가 되냐면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위에 오르는데, 사실 히스기야 시대에 또 누구가 제국의 역사 속에서 스근스근 올라오기 시작하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왕이 중동 땅에 등극을 하기 시작해서 히스기야는 아수르도 바벨론도 계속해서 공격당하고 긴장을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제 히스기야 성경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는데, 히스기야도 참 위대한 왕인데 참 못된 왕이라는 것은 뭐냐면, 히스기야가 몇 년에 그 생명을 연장 받았죠. 무화과 반죽덩이를 탁 붙여가지고 생명 연장 받았잖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삶을 더 살았거든요. 그때 삶을 더 살고 15년의 삶을 살고 난 다음에 누가 찾아오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에 보니까 누가 찾아와요? 바벨론 왕이 찾아와서,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왕이 찾아와서 조공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히스기야가 교만해가지고 기뻐가지고 그냥 자긍해가지고 온 집안 살림을 다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가 경고하고,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랬습니까? 라고 이제 질책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 왕에게 모든 그런 실수를 하게 되면서 남유다도 곧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진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볼까요? 이사야 39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참 이기적이고 참 못된 왕입니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겸손하고 15년의 삶을 더 살았을 때 더하게 인생이었는데 그때 조금 더 했으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참 이기적으로 내 생전에 평안하면 됐어요 라고 말하는 이 이기적인 왕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히스기야한테 보고 갔던 그 바벨론 왕이 612년 BC입니다. BC 612년에 아수르도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아수르가 멸망을 당해요. 그때 왕이 이제 누구냐면 히스기야 다음으로 요시야 왕에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이의 시간에. 그래서 아수르도 멸망을 당하고 이제 세계 정세는 바벨론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가 이제 에레미야가 등장하게 되어지는 요 시간인데, 요때 요시야가 당시 바벨론이 집권하고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멸망당하고 할 즈음에 이제 슬근슬근 누구가 일어났냐면 저 밑에서 소리 없이 있던 애굽이 마지막 한 번 더 일어서요. 애굽이 한 번 더 이제 슬근슬근 이제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세계 정세 가운데로 싹 올라와요. 근데 612년에 아수르가 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수르가 사실은 대제국을 이뤘기 때문에 한 방에 망하질 않아요. 어디에서 패잔병들이 모여들었냐면 갈그미스라고 하는 여 위쪽에 요 지중해 요 갈릴리 바다 쫙 위쪽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 아수르의 패잔병들이 모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세계사적으로 갈그미스 전투라고도 하는데, 요때 612년에 아수르가 멸망하고 갈그미스 쪽에 있을 때에 애굽이 이제 힘을 얻어서 위로 치고 올라오게 됩니다. 누구를 치려고? 여기 있는 갈그미스를 치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에 집권했던 왕이 요시야인데, 요시야는 사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는 여러분 아시듯이 정직한 왕들 중에서 사실은 제일 거룩했고 유월절도 지켰고 성전도 청소했고 나름 내실을 막 다지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나가서 전쟁하지 않아도 됐는데, 요시야가 왜 그랬는지 마지막에 교만해서 그랬는가? 전쟁에 참가해요. 애국과 붙어요. 안 붙어도 됐을 것 같은데, 그때 609년에 요시야가 이 갈그미스 전투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애굽이 다시 남유다 영향권 안에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여호아하스. 애굽에 사로잡혀 갑니다. 사로잡혀 가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왕이 되냐면 성경에 보니까 김씨가 있어요. 김씨가 참 좋은 성씨예요, 그죠? 반응을 안 해주시네. 웃어야 되는데.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김씨가 하나 있어요. 김씨 좋은 성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애굽 영향권에 있었겠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은 친애굽이에요. 어쨌든지 친애굽인데 이 사람도 역시 친애굽이겠죠. 자, 근데 친애굽인데 여기 정세를 다 누가 지금 다스리고 있다 그랬어요? 바벨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나쁘다 이거죠. 어쭈? 저것들 봐라. 쳐들어옵니다. 609년에 요시야가 죽고 나서 요때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에 605년. 이때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BC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빨리 왕위에 오른 사람 느부갓네살. 이때도 웃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4살의 왕이 돼가지고 느부갓네살이 605년에 남유다를 치면서 1차 포로를 잡아갑니다. 성경 1차, 2차, 3차 포로 잡아가고 1차, 2차, 3차 귀환하잖아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다니엘을 통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1차 포로에 잡혀가는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위를 하나 세우겠죠. 남유다 치고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왕이 누구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은 잡아갑니다. 바벨론으로.
그리고 마지막 왕을 하나 세웁니다.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라고 하는, 원래는 마따디아인데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자, 아까 이 두 사람은 칫애굽 성향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친바벨론 성향이 되겠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원래 이름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만 바벨론식 이름으로 시드기야라고 이름을 붙이게 돼요. 그때 시드기야를 세우면서 598년에 2차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누가 잡혀가느냐? 우리가 예언서에서 배우게 될 에스겔 및 다수의 기술자들을 다 잡아가고, 마지막 시드기야 마지막에 586년, 우리가 팔려간다 이렇게 외웠잖아요. 586년에 3차 포로 모든 민족들을 그냥 싹 다 잡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봐야 할 성경의 제국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기,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 때부터 포로를 잡혀갈 때까지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예언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참 좋은 성경인 게, 예레미야 1장 3절로 보면 예레미야가 언제 사역했는지 누구의 아들인지도 잘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로부터 시드기야까지,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할 그 순간까지, 멸망당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활동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을 전한 사람이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를 볼 때 또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예레미야는, 여러분 예레미야 하면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게 기억이 나십니까? 그렇죠. 예레미야 하면 눈물의 선지자죠.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울었을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 있는 말씀, 14장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볼까요? 예레미야 9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눈물 운다고 그래요. 14장 17절.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내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로다. 예레미야 얘가 3장 48절. 내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는 눈물이 그치지 않고 쉬지 아니하며. 이 비유적 표현이죠. 시가적 표현으로 눈물이 시내가 흘렀다잖아요. 시편에 있는 것처럼 다윗도 눈물을 흘렸더니 침상을 띄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계속 흘렸다는, 계속 눈물을. 성경에 보니까 11번 눈물을 흘렸다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 애통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느냐, 이걸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 왜 울었을까? 예레미야가 원통해서 우는 겁니다. 왜요?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원통해서 우는 거예요. 나라를 잃었잖아요. 여러분 원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의 선조들이 애통하면서 울었잖아요. 슬퍼했잖아요. 여러분 나라를 가졌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모르죠.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을 나라를 잃게 만들었잖아요. 나라를 찾고 싶어서 그들이 근 2000년이 넘는 시간을 애통하면서 나라가 없는 민족.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돈을 밝히냐면 돈이라도 있어야 됐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서는 경제를 꽉 잡고 있잖아요. 유대인 하면 자린고비, 돈밖에 모르는 놈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나라 이름이라는 슬픔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역시 슬퍼했죠. 나라가 없으니 힘을 잃고, 여러분 국모가 시해를 당하고 왕은 다른 나라 대사관으로 막 도망가는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배웠잖아요. 슬픔이죠, 슬픔.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계속해서 나라를 잃어가고 있는 이 제국 이스라엘에 대한 나라, 민족에 대한 아픔으로 계속 우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울을까? 억울해서 우는 겁니다. 뭐가 억울해요? 매국노라고 하는 오명을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억울해서 우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예언했어요. 뭐라고? 파멸할 거다, 멸망할 거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다, 준비해라. 근데 다른 사람들은 거짓 메시지를 받고 얘기했겠죠. 왕들에게, 아까 저처럼 왕들에게 철불로 이기리로다. 막 계속 뺏긴 것 다시 다 찾아올 겁니다. 왕이시여. 막 거짓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레미야는 자꾸 망한다 그랬잖아요. 항복해라. 항복하면 산다. 70년 지나면 회복된다. 라고 하니 민족주의자적 입장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예레미야를 보고 저 매국노 저거, 나라 팔아먹으려고 하는 놈 저거. 자꾸 그런 시기, 질투, 오명.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백성을 향해서 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원통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기 모습 앞에서. 여러분 이사야에 봤잖아요. 듣지 않는 메시지를 자꾸 전해야 하는 그 전도자의 마음 앞에서 계속 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억울하니까. 억울해. 사람들에게 저 매국노 같은 이라고 저라고 원통하고 또 애통해서 우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냐고 말하느냐? 참혹하니까 우는 겁니다.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겪어보신 분이 안 겪어보셨죠? 여기 없으시죠?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닌데 여러분 안 겪어보셨잖아요. 저도 안 겪어봤습니다. 얼마나 참혹했을까요? 1950년부터 53년까지 전쟁이요. 저희 이제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제가 48년생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경험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했던 기억이 정확히 있어요. 고모 목에 이렇게 매여가지고 피난길을 올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아직 전쟁이 끝난 국가가 아닙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의 휴전 국가입니다. 지금 북한이 또 지금 저 난리를 지금 또 치고 있잖아요. 계속 틈만 나면 마지막 발악이죠, 여러분. 군사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마지막 발악입니다, 사실은. 할 게 저거밖에 없으니까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때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남자들은 총바지로 다 끌려요. 지금 러시아 남자들이 지금 탈출하려고 지금 온갖, 왜냐면 가면 죽으니까 남자들은 그렇게 죽게 되고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여러분 고통당하죠. 어린아이들은 다 고아가 되죠. 노인들은 뭐 말도 할 수 없죠. 여러분 그 전쟁의 참혹함을 아니까, 전쟁의 참혹함이 어떤 건지 아니까 예레미야가 우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그렇게 죽어가고 참혹함 속에서 아이들은 버려지고 여자들은 고통당하고 남자들은 끌려가서 죽는 그 모습. 여러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런 제국들 속에서 고통당했잖아요.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상당히 잔혹한 제국이었거든요. 잔혹한 사람들이에요. 그것들 보면서 지나왔잖아요. 그러니 우는 거예요. 그 참혹함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어가고 있는 모습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기를 저주하는데 자기가 난 것을 저주해요. 성경에 자기를 저주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욥이고 한 사람은 예레미야예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애통하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할까. 예레미야 20장 14절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더라면. 자기 생일마저 지금 저주할 정도로 아프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하나 봐야 할 것은, 예레미야의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회복을 할 거라는 거잖아요. 회복. 얼마 후에 70년 후에 회복할 것이다, 귀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합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70년이 끝나면
29장 10절 2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며. 그리고 11절 12절도 계속 다음 것도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잘못 적었네. 하여튼 이렇게 메시지를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0년 이후에 나라를 귀환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냐면 성경엔 바사, 우리로 말하면 이제 페르시아, 다니엘 할 때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최초로 나라를 통합한 메데라고 하는 나라와 바사를 통합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고레스 2세입니다. 고레스 2세를 통해서 귀환을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1차, 2차, 3차로 계속해서 축축축 귀환하죠. 그래서 1차에 537년에, 2차에 458년에, 3차에 445년에 이렇게 귀환하기를 시작해요. 언제 포로로 잡혀갔어요? 605년에 다니엘 때. 약 70년 정도가 됩니다. 뭐 1, 2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역사적 사실 2500년 전 이야기니까 1, 2년 가지고 너무 시비 걸지 마시고 약 한 70년 정도가 됩니다. 이때 누가 귀환하기를 시작해요? 그때 우리 포로기 할 때 배웠죠? 수룹바벨 하고 여호수아. 뭐 지어요? 성전. 2차 때 에스라, 학사인 에스라가 와서 뭘 지어요? 마음을 부흥회 하잖아요. 3차 때 누가 와요? 느헤미야가 뭘 져요? 성벽을 짓게 되죠. 희망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선포한 거예요. 70년 있으면 돌아올 거야. 70년 있으면 회복할 거야. 그래서 욕을 먹어도 억울해도 원통해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그런 욕을 먹고 조롱하고 멸시해도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하는 전도자의 마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했다가도 안전할 수가 없는, 전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70년 있다가 회복할 것을 그 역사의 하나님 역사를 섭리하셔가지고 회복해 줄 것을 말하고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마음이, 성경 읽으면서 우리 예레미야 마음이 느껴져야 합니다. 또 전하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따디아라고 하는 원래 이름이 있었는데 당시 바벨론이 집권하면서 어떤 이름으로 막 준 거냐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바벨론식 이름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일제 치하를 경험해서 알잖아요. 창씨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이 바뀐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북이스라엘 우리 연합해가지고 아수를 한번 쳐보자라고 했던 베가라고 하는 왕처럼 민족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이 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죠? 바벨론 사람이잖아요. 친바벨론 성향이니까 이스라엘을 지켜야 하고 유다를 지켜야 되는 백성에게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니까 이리저리 눈치를 보는 왕이 된 거예요. 백성들의 시선. 그러니까 이때 계속해서 어떤 선지자들이 일어나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철불로 치솟아 바벨론에 쫓겨갔던 거 뺏겨갔던 거 다 잡아올 수 있습니다. 다 회복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말에 눈치를 보고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왜 그래요? 인정을 받지 못한 왕이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엄청 찾아가요. 들어요. 예레미야야, 무슨 말 들었니? 얘기 좀 해줘봐. 이거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되게 우유부단하면서도 인정을 못 받았으니 자존심은
낮아져 있고 백성들에게는 인정을 받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고 이도 저도 못한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9장 3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라.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러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이지 않을 거니 순종하세요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계속 얘기해요. 계속 하나님의 뜻을 듣긴 들어요. 이 우유부단한 이 왕이. 근데 백성들의 눈치를 자꾸 살피는 거예요. 우유부단하죠. 자존감이 없어. 자꾸 말해. 귀가 펄럭펄럭한 거예요. 귀가 얇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 그래? 그렇다고? 비극을 맞아요. 자기 생전에 아들들이 다 죽고 눈 뽑혀가지고 가서 죽게 되는 비극. 여러분,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으면 어땠을까? 순종했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마지막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 역사의 그쪽에 섰잖아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영화 밀정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나요? 송강호, 이병헌, 공유가 나왔던 밀정.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병헌이 송강호에게 역사의 어느 편에 서서 이름을 남기겠습니까? 함께 독립운동을 같이 하자라고 하는 거죠. 밀정의 밀정을 영입하려고. 밀정이었는데 밀정, 이중 밀정을 영입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저는 이 말이 참 기억에 많이 남아요. 역사의 어느 편에 이름을 남기겠는가. 시드기야가 역사의 그 편에 이름을 남겨버렸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집 지어라, 열심히 살아라, 정착해라, 결혼하고 평안을 구해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싫어했겠죠. 욕을 먹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읽다 보면 32장에 가면 예레미야가 땅을 사요. 이 시국에 땅을 사요. 사실은 좀 미친 일이죠. 미친 짓이죠.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땅을 사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사인이고 보증하게 하신, 비교하게 하신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왜 땅을 사요? 뭐 때문에 사라 그러는 거예요? 돌아올 거니까, 회복할 거니까, 하나님 희망이 있어 줄 거니까 땅을 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고백한 것처럼 내 길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 너희 생각과 다르다.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냥 거기 살아. 이게 망하는 길이 아니고 내가 살게 해줄게. 내가 평안하게 해줄게. 자녀를 낳게 해줄게. 7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이 70명에서 60만으로 애굽의 그 고센 땅, 여자의 자궁과 같은 그곳에서 백성을 만들어 준 것처럼 내가 니네 민족을, 너희 민족을 지켜줄게. 유다라고 하는 그 민족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길을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또 하나가 보증이고 하나의 비교인데, 여호야긴이 잡혀갔잖아요. 여호아하스는 애굽에 잡혀가서 그대로 비참하게 죽었고,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에게 잡혀갔단 말이에요. 이 왕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보면 그것이 하나의 사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안 해놨습니다. 58장, 예레미야 58장을 52장이겠구나. 52장 31절 34절, 예레미야 52장 가장 끝에 있는 52장 31절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52장 31절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의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서는 받은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망하는 게 아니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준 겁니다. 애굽 잡혀갔던 애는 죽었는데 이 왕은 풀려났어요. 복직됐어요. 페르시아가 했던 그 정책이 있었잖아요. 귀환시키잖아요. 이것처럼 많은 다른 잡아왔던 왕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왕들보다 높여주는 거예요. 평생 쓸 것을 주고 녹봉을 주고 왕 앞에서 먹게 하고 머리를 들게 하고, 하나님 희망의 메시지를 보게 하는 보증이고 비교 대조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 친애굽 성향에 있었던 이 사람들, 그때 애굽에 잡혀가고 친애굽에 있었고 시드기야가 있을 때 마지막에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와가지고 시드기야를 죽인 다음에 누구를 세웠냐면 총독 그달랴를 세우거든요. 혹은 다른 성경에 그달리아라고도 하는데 그달랴를 세워요. 총독을 세워요. 너 여기 다스려, 다 잡아가고 난 다음에 다스려 그랬는데 역시나 민족주의자들이 일어나서 저 바벨론의 앞잡이 그러면서 총독 그달랴도 죽여버려요. 그리고 어디로 가게요? 애굽 땅으로 가요. 애굽 땅으로 또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성경 역사에 친애굽이 계속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미 간 사람도 있겠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여러분, 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기록이 없어요. 성경 어떻게 되는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언급 안 돼요. 근데 바벨론에 간 사람들은요, 언급이 있죠. 역사적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1차에 2차에 3차에 귀환합니다. 그리고 엘리트들이었어요. 중산층이 돼서 온 거예요. 물론 안 돌아온 지파도 있지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와. 여러분, 그 포로 돼 있는 사람들 가운데 계속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제사장이 일어나고, 에스라 학자가 일어나고, 느헤미야 총독이 막 일어나고, 지위 있는 사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학계, 스가랴,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포로인들에게, 귀한 공동체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계속 전해집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다시 귀환하게 할 거야.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귀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간 사람들은요,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알 수가 있느냐? 나중에 신구약사를 넘어가면 알게 되겠지만 신구약사 400년 가운데서 그리스의 멸망당하거든요. 이 제국이, 아까 그 지도에 있는 그 제국이. 그리고 나라가 나눠져요. 알렉산드로스가 잠깐 하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애굽을 다스리게 되던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제국이 애굽 땅 지역을 다스리게 되거든요. 이집트 땅을 다스리죠. 그때 프톨레미 필라델포스 왕이 기원전 BC 3세기 지경에 뭘 만드냐면,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 성경으로 바꿔요. 그게 뭐라 그랬죠? 70인역을 만들죠. 이집트의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큰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왕이 세계 최고의 도서관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70인역을 성경을 만드는데, 그때 역사적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가 저 히브리인의 성경을 번역하는데 저 히브리인 노예를 풀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신하의 간청에 따라서 이 BC 3세기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에서 하나씩 돈 줘서 풀어줘요. 해방시켜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BC 약 3세기니까 약 어제 멸망했어요. 586년이었으니까 약 한 300년 만에 풀려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비교와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항복하고 순종하면 1, 2차, 3차 귀환해서 포로 귀환 공동체가 되는데 중산층도 되고 귀족들이 돼서 돌아왔는데 애굽으로 간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노예의 삶을 사는 거예요. 300년 동안. 그리고 70인역을 번역할 때에 이 12지파에 6명씩 뽑아갖고 차출해가지고 70인역을 만들었는데 애굽 사람들은 노예이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다 어디서 데리고 왔겠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학자들이 많았던 포로 귀환 공동체에서 이집트로 불러다가 저걸 번역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교와 대조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리의 말을 들어라, 항복하고 순종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에서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종해라, 청종해라 계속 반복합니다. 순종해라, 청종해라 3번 나옵니다. 순종해라 38번 나옵니다. 내 말을 들어라 33번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52장인데 계속 여러분 성경을 에레미야를 이렇게 쭉 통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는데 들어라, 순종해라, 청종해라 안 듣는 거예요. 반대요법인 거죠. 여호와의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으면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에레미야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물된 동산, 샘물의 근원, 물된 동산인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어가라. 물된 동산 여호와의 말씀 떠나지 말아라. 생수의 근원을 너희가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야 하고 생수의 근원, 샘물 근원 대신 여호와의 말씀에 만족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에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에레미야를 살펴봤는데요. 에레미야는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 그 고대 근동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격변의 시기 가운데서 활동했던, 특별히 나라가 멸망하는 시기에 그 멸망하고 나서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또 그리고 남유다를 어떻게 심판하는지 보여줬고, 심판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70년 후에 회복할 거다, 돌아올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는 눈물이 많은 선지자. 왜 눈물이 많냐? 원통하고. 왜 눈물이 많냐? 억울하고. 왜 눈물이 많냐? 참혹해서 계속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서 계속 눈물을 흘리죠. 그런데 청종하고 순종하면 내가 회복할게.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내 생각은 너희들 생각과 달라. 재앙이 아니야. 이거는 미래요, 소망이야 라고 말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오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드리고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샘물 근원 되시는 이 샘수의 생명의 근원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또 듣고 또 따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옥동중앙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